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차라리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해 본 적이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별 생각 없이 했던 말 한마디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빚은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이라면 이런 체험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또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평소에 말이 많은 분이라면 잠언서 10장 19절 전반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실수나 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것을 실감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을 지키고 말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영계에서는 이 입술의 말로 인해 각 사람의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해 저주를 받는가 하면 반대로 축복을 누리게도 되며 또한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반대로 영생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라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의 말이 이토록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각 사람이 입술에 어떤 말을 내는가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도리어 악한 말로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음에 선을 쌓으면 그만큼 선한 말을 내고 마음에 악을 쌓으면 쌓은 만큼 악한 말을 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말을 조심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 근본에서 악을 빼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았을 때 말을 함에 있어서도 범사의 진리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의 말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리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양식 삼아 범사의 선한 입술의 열매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이란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경계하여 그곳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안전을 유지시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입술의 문을 통제하여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항상 진리의 말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 비진리의 말, 악한 말을 내도록 하지만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면 능히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어 범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만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첫째는 범사에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말을 할 때 보면 그 말을 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말을 하는 자신이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신이나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말로서 진리에 합당한 선한 말이 있습니다.
선한 중심 가운데 나온 말들은 상대에게 평안과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주지요. 믿음을 심어주게 되고 생명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런 선한 사람이 성령의 주관을 따라 하는 것이라면 상황과 시기에 가장 적절한 말을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각 사람에게는 생명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백해무익한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리에 어긋난 말, 그러니까 이제 비진리고 어두움이고 이런 악한 말들이죠. 또 불필요한 말, 아무 쓸데없는 유익되지 않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짓된 말, 참이 아닌 거짓된 말, 또 불평이나 원망,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말씀들 안 하시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이나 농담, 실없는 말, 헛된 소리 등이 있습니다. 말해놓고도 한참 이제 대화하다가 하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런 사람들 또 있죠.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사람 있고 또 며칠 지나서 물으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고.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분명히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이죠. 또 농담, 또 아무 쓸데없는 실없는 말들, 헛된 소리. 자, 이런 실없는 소리는 비록 악의는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므로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과 대화를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런 실없는 말, 헛된 소리, 농담, 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한 말들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 유익된 말만, 진리 말만, 빛의 소리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삼가 조심해 단어 하나까지라도 아름다운 표현으로 쓰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목소리도 아주 곱게 온유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나 응답해 주세요. 그럴 분은 어디 있습니까? 귀하고 부드럽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혹자는 악하고 무익한 말을 해놓고는 상대에게 취소합니다 한다거나 아무 의미 없이 했으니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냥 잊어버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유익되지 아니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심판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하는 날에 대하여 심판하는 날에 이에 대하여 즉 이 무익한 말을 한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웃으면 너 나 그냥
뭐 그냥 허튼 말 했는데 뭐 농담했는데 그냥 넘어가, 그런 게 아니라 신문을 받는다. 곧 각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에 대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무익한 말 하셨으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날에 신문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했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까지 옮겨버린다. 여러분이 실수했던, 잘못했던, 무슨 죄를 지었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통과서가 도저히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 것 같이 다 이제 우리 하나님 기억지도 아니하시니 얼마나,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셔 보혈의 피 흘려주신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요. 그러니 이러한 혀의 권세와 말의 중요성을 안다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과연 내 영혼에 유익한 말인가 해로운 말인가를 분별하여 말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말, 진리에 합당한 말, 선한 말, 의로운 말, 진실된 말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자연히 말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이 더욱 온전해지고 마침내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귀한 보배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의 고백만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의 고백. 비록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막상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란 그 자체가 진실한 것이므로 진실한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말씀 역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지식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령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과 이론과 틀을 철저히 깨트리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 또 체험했다 해도 여전히 육에 머물러 현실에 매이고 힘들면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상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더욱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수차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완전히 다른 두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즉 그것만을 인정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거민을 삼키는 땅이며, 자 여기에서부터는 자기의 이 판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며 그곳 원주민들은 모두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로서 신장이 장대하여 마치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들 정탐꾼들은 견고하게 쌓은 성읍, 거민들의 장대함, 그리고 많은 강한 백성들을 보고 현실의 어려움만을 계속 되풀이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에스골 골짜기에서 취한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습니다. 또 탐스러운 석류와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름진가 하는 증거로서 보여주었지요. 그러면서 담대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하며,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그들은 곧 가나안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던 것입니다. 자, 아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 입술의 고백과 영적인 생각을 동원한 입술의 고백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고 상식을 동원하고 우리 경험을 동원하고 현실을 바라본 육신의 생각은 우리는 도저히 저들과 상대가 아니 됩니다. 저 검은 피부색을 가진 저들과 우리는 도저히 몸싸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200~300명이 되고 저들이 100명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바로 갈렙이나 여호수아와 같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깁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라 이 말. 다윗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린 소년으로서 그 장대한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에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달려들어서 곰과 사자를 때려 죽일 수 있었고 양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생각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육신의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어찌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있겠으며, 어찌 감히 사자나 곰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동원하신다면, 곰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 힘이 엄청나지요. 여러분이 그냥 주먹으로 100대를 때려도 곰은 꿈쩍 안 해요. 그러나 곰이 발로 한번 탁 가만히만 탁해도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대로 참 뼈가 어스러져 버려요.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사자를 아무리 때린다고 뭐 되겠어요? 꿈쩍도 안 하지. 그러나 사자가 앞발로 한번 탁 건드리기만 해도 참 부러져 버린 다음에 뼈들이 그대로 기절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그냥 이빨, 발톱, 이빨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달려가는 들소든 말이든 얼룩말이든 그냥 그 여러 뭐든 그 힘센 등치도 큰 그런 것도 사자가 뒤에 달려가서 앞발로 그저 한번 뒤 한번 이렇게 딱 올려치면은 그대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세요. 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아는 입장에서, 아이고, 곰이 지금 양을 물어간다. 사자가 지금 양을 물어간다. 내 어린이 몸으로. 내가 어떤 장수도 아닌데. 내가 도저히 상대가 안 돼. 그냥 피하고 숨어야 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있기에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양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았지요. 이렇게 영적인 담대함과 믿음이 있는 다윗을 찾아서 바로 기름 부음을, 사울 다음에 임금의 기름 부음을 주었던 것이지요. 자,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 그대로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택하신 백성들과 시종 일관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자, 만약 여러분이 12 정탐꾼 중 하나라면 이 두 보고 중에 어떤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앞서 10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현실에 닥친 장애물이 무엇인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그걸 그대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냥 설명으로만 아니라 현실은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더욱 현실에 맞는 보고처럼 들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 못하는 사람 보면 현실이 그렇다고요? 라고 합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걸 보고했다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보고를 원하시는 거지. 현실이 어떠니까 현실이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원해. 내 마음에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내 마음에서 못 믿었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그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러니 그 마음에 먹은 믿음대로 고백대로 되어지는 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디가 아픈데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받고 나서 아이고 여전히 아프다. 현실을 보는 거죠. 현실. 여전히 아프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았다면 이제 나았다 하고 믿어버리면 그 믿음대로 아픔이 사라지고 나을 건데 그리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화상을 입었다고 합시다. 화상을 입었으면 그 열이 얼마나 참 화기가 대단하죠. 그 화기 때문에 제일 견디기가 어렵죠. 물론 그냥 이 살갗이 익어가지고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막 해요. 그냥 살갗이 벌겋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선 그냥 그 화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죠. 그 만약에 기도를 받았다 해봐요. 기도 받으면 기도한 사람이 화기야 물러가라고 기도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능력자라면 더군다나 물러가라. 그러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물러갔다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받았으니 물러갔다. 화기 물러갔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화기가 없나요? 여전히 화끈거리고 화기가 있죠.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너는 물러갔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왜? 순종하게 돼 있다면. 바람도 파도도 바다도 바람도 잠잠하라 잠잠했던 것과 같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믿음 앞에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믿어버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물러가는 것인데 아이고 기도받은 지금도 여전히 화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화기가 물러가지 않으니 치료가 될 수가 없죠. 일단 화기가 물러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믿음대로 치료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지금 굉장히 두껍게 살갗이 벗겨졌고 그냥 속살이 벌겋게 드러나서 그냥 빨갛고 그냥 익은 것 그리고 진물이 나고 아니 현실을 보니까 겁이 나요. 기도받았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죠.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니까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니까 역사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그만 믿음이라도 내보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제단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조금만 믿음을 내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는 더 크게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응답받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믿음 내보여도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많이들 체험하시지만 앞으로는 더 크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보고는 열정탐꾼에 보고는 육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더욱 현실에 맞는 보고처럼 들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장대한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나마 목숨도 부지할 수 없게 되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의 보고는 현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면 저들은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이고 우리는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두려운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가 밥이다. 그럼 밥 얼마나 밥 쉬워요. 밥 먹기 얼마나 쉬워요. 밥이 여러분 밥 먹는 게 힘든 분 있어요? 저들 우리 밥인데 못 나갈 게 뭐 있습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처럼 다른 두 보고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실을 바라본 이들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걸 믿어야 할 건데 믿지 못하고 또 현실을 본단 말이에요. 현실만 꼭 보고 그리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공의의 하나님, 믿음대로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믿음대로만 역사하신다. 이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수군거리고 모세를 대항하고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출애굽한 그 2세들은 그렇지 아니했죠. 왜? 태어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너희 선진들, 너희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저들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고 늘 가르침 받죠. 그 율법을 이제 가르침 받으면서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생명이 애가또래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여리고 성을 돌 수 있었고, 요단강을 밟고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 성을 돌아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 들어가는 걸 봅니다. 자, 근데 저들은 이렇게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않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은 게 큰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가르쳤고 또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고 늘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의 기록과 말씀을 통해 듣는 거 외에도 또 말씀을 통해 천지 만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과 모든 걸 너무 참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 구세주인가? 이런 걸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배우신다 이 말. 그런 걸 빼고라도 여러분의 눈앞에도 얼마나 많은 기사를 보았습니까? 개척일에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기사, 또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까? 또 큰 표적들도 얼마나 많이 보았나요? 짧은 뼈가 길어지고 짧은 다리가 길어져서 정상을 걷고 가지가지 90도의 굽은 허리가 펴지고 척추가 펴지고 여러 척추가 이제 펴지고 곱주 이런 등도 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말아 김을 듣고 암 말기 삼기 수없이 여러분은 수없이 듣고 보고 또 여러분들 체험하고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 일가 친척이 아니면 믿음의 형제가 이렇게 역사받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보셨단 말이에요. 또 본인들이 체험하신 분이 대다수이고요. 그런데도 무슨 일이 생기면 현실을 바라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단식하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연단받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왜? 연단이 아니고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연단이 아니고는. 그냥 여러분 많이 형통하게 축복만 줘가면은 영적 성장이 되나요? 감사는 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만 늘 하지 영적 성장이 되질 않아요. 연단을 통해서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영적인 믿음들이 가져진단 말이에요.
연단이 오니까 이제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몸부려 그냥 기도하고 늘 매달리고 막 해서 그래서 응답이 오면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체험을 할 때 믿음이 또 성장한단 말이에요. 자, 더군다나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표들을 수없이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서운케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자기 동족 전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7절에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징계가 아니라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하는데 이건 징계가 아니라 재앙으로 그래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출애굽의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 뭐 남녀노소 다 하면은 얼마나 그 숫자가 많겠어요? 그 많은 숫자 100만이 넘고 200만이 될 수 있는 이런 많은 숫자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다. 이 두 사람만 그동안 믿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참 믿음 갖기가 어려운지요. 정말 이 영적인 믿음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또한 갈렙은 가나안 정복 이후 헤브론을 분깃으로 받고 이어 드비를 점령하여 취하였으며 갈렙 족속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믿음의 형제들을 실망시키는 부정적인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말을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불평, 불만의 말을 내어서는 결코 안 되지요. 오히려 주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는 말,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중심이 교만하여 높아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한 대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므로 결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겸비한 사람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나서지 않으며 상대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함으로 자기 감정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에 포위되어 성내에 심각한 기근이 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심지어 어떤 여인들은 배가 고파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돈을 주고도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만에 예전과 같이 음식이 풍족해질 것이라는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엘리사의 말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안 믿어져요. 왜? 지금 성 안에는 먹을 식량이 다 떨어져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하면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성 밖에는 강한 아람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원 올 데도 없고, 어디서 구원이 올 데도 없고, 저 강한 군대를 어찌할 수도 없고, 이제는 배가 고프고 줄여서 싸울 힘도 없고, 그저 성 지키는 이거 간신히 지금 언제 성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절망의 상황이 있는데 내일은 너희가 풍족하게 먹으리라. 도대체 믿겨지지 않은 말을 엘리사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에 왕의 주변에 있던 한 장관은 이를 믿지 못하므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참 긴가민가, 내일 뵈봐야 알지, 내일 지나봐야 알지, 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뵈봐야 알지, 지나봐야 알지. 이 재단도 앞으로 대성전 세계 이룬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고 지나봐야 뵈봐야 알지. 그래도 많은 기사 표적과 늘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하면 죄인지 아니 그 말은 못해도 그냥 그래서 방관자가 되고 말이에요. 지나볼 때까지. 잘 되면 그때는 이제 또 뛰어들 것이고 열심히 지켜보자, 두고 보자. 그건 하나도 상급이 안 될 텐데요. 또 하나님이 전부 체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중심, 여러분의 중심을 전부 체크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축복 받을 그릇, 받지 못할 그릇,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참 저주받을 이런 것도 있는 악을 행하고 악을 품음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을 보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분명히 결과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런 증표로 하나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고 정말 전무한 놀라운 권능들로, 표적들로, 희한 일로, 기이한 일들로 더 그 표적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왜 그 큰 약속이 주어집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 가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믿는다, 100% 신뢰한다, 무조건 이유 없이 순종한다, 죽으라 해도 죽는다 이 말. 너 생명 내놔라, 내놓는다 이 말. 아브라함의 생명이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이삭의 생명이 귀하겠습니까? 이삭의 생명이 더 귀할 거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라도 바친다 이 말.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준다고 그 다음에 축복이 쫙 하고 주어지는 걸 볼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신하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며 비웃었단 말이에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얕보는 분수에 넘치는 악한 말이었습니다. 이 분에 넘치는 말로 인해 이 장관에게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서운 예언이 임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일 네 눈으로 볼 것이라 이 말. 이 현실을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볼 것이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한다는 것은 너는 죽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밤새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의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시니 아람 군사들은 두려움에 차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와 식량을 버려두고 달아나 버렸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냥 갑자기 지금 자기들이 포위되고 강한 병사에 강한 군대에 의해서
지금 자기들이 지금 급습을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밤에 지금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주워 입을 겨를이 어디 있나요? 뭐 챙길 겨를이 어디 있나요? 그냥 36개 그냥 주랭랑 치느라고 자기들끼리 우왕좌왕 치고받고 넘어지고 그냥 자기 편도 모르고 찌르기도 하고 막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는 정신이 없어요. 누굴 찾겠어요? 무조건 도망가는 게 상수다 하는 거죠. 도망가다 보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찔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또 무수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와 식량을 버려두고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 많은 군대니까, 많은 군대가 이제 싸우면 몇 달 계속 싸울 테니까, 그 싸우면 그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몽땅 버려두고, 또 의복이니 뭐 그냥 전쟁 문자 뭐도 다 버려두고 지금 도망을 갔으니 얼마나 먹을 식량이 풍족하겠습니까? 이 식량들로 말미암아 다음날 사마리아 성에는 음식이 풍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을 비웃었던 장관은 성문을 지키다가 성 밖으로 아람 진을 향해 가던 군중들의 발에 짓밟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또 이 밖에 그냥 적군들이 다 지금 물러가 없어져 버리고 지금 먹을 식량이 잔뜩 쌓여 있다니 뭐 질서가 있겠습니까? 서로 그냥 우왕좌왕 앞다투어서 그냥 성문 밖에 나가서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식량 챙기려고 아우성치고 나가는 거죠. 왜 이 성문을 지키는 이는 밟혀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받았고 또한 그 약속이 성취됨을 똑같이 보았다 할지라도 분수에 넘치는 악한 말을 내는 사람은 정작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마땅히 할 말이 아니면 입술로 내지 말고 다만 잠잠히 참아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 예수님의 육의 모친인 마리아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여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뭐 전례가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문 갖는 거와 도저히 불가능하고 믿기지 않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의문을 갖는 거하고 전혀 갖지 않는 거하고는 큰 축복이 다릅니다. 이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기 몸에 일어난다 하는데도 의문을 갖지 않냐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날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아버지, 잉태시킨 아버지는 이렇게 천사가 말할 때 의문을 가졌어요. 의문스러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어찌 내가 나이 들면 내게 이런 일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나이 돼버렸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걸 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이제 뭐 하나님이 큰 징계 주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잉태해서 낳았을 때 입이 열리는 걸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 갖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것 더군다나 그래서 불순종 나오는 거 얼마나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연단을 거쳐야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잘 돼서 정말 마음속에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연단을 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괜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축복 주셔야 되겠는데 또 천국도 좋은 천국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경작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해라 하는 것이지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 마음대로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뭐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뭐 네 마음대로 해.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네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학교 가야 돼.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마리아는 다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중심이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크신 축복과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어떤 고백으로 나와야 하겠습니까? 주의 종이오니 혹은 주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겸비한 중심의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받는 종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에 대해서도 현실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며 의심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주위의 일꾼들과 일하면 이런 고백이 참 나오기 힘듭니다. 실컷 설명했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설명했는데도 머릿속의 계산은 엉뚱한 대로 가는 걸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역사를 정말 믿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하고 순종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한 사람 믿음으로 된 게 모세가 믿음이 없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각 사람마다 분수에 넘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겸비한 말을 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진리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입술의 말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성경은 그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작은 불이 불씨 하나가 전체 집을 태울 수도 있고 아무리 숲도 다 태워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공의 작은 이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되어지고 큰 배가 움직여지는 걸 보면 이 키 하나로 배가 움직여지는 걸 본다. 마찬가지로 우리 혀 하나의 놀림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느냐 실패로 이끄느냐 성공 실패가 좌우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것이고 아닐 때에는 불통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이라 이 말. 내 세상 지식, 내 경험, 내가 하는 그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이 말. 그러면 세상에 내 지식, 육적인 방법을 할 때는 형통한 길도 있을 수 있고 불통의 길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불통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다가 불통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형통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항상 형통만 있는 것이지 불통은 없다 이 말이에요. 불통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뿐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배를 조종하는 것도 결국은 미력에 보이는 조그만 키에 달려있는 것처럼 사람의 신체 중에 극히 작은 지체 불과 혀에도 생사를 결정하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중요한 혀를 잘 사용하여 더욱 축복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범사에 무익한 말을 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의 고백만을 하고 분수에 지나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증거된 말씀은 여러분 개개인이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제 마음껏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속히 받을 지름길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함과 같이 번제단에 허락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술로 시인한다면 마침내 그 언약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범사에 헤아리 아름다운 말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고백만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로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신속히 눈앞에 성취됨을 목도하여 영광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